신년 첫 번째 드리는 철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볼 것인데, 오늘 올해의 주제표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특세하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않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원호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골방기도팀이 세워지면서 성도분들한테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한 2, 3년 코로나 때부터 이제 찾았는데, 강사를 뭐 예수전도단 출신 뭐 다른 분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우리와 협력하고 또 그런 어떤 은혜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작년에 이렇게 만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골방기도팀 팀장님, 강권사님, 또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저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름에 왔다 가시는데 별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와서 이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저희 지원호 선교사님은 약간 아주 남성다운 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이렇게 다혈질이에요. 저는 점액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맞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자기가 본인이 여름 사역을 한 걸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로님이랑 또 우리 골방기도 팀장인 강권사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때도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온다는 약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할 뿐인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죠. 근데 영 이렇게 별로 내켜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병에 걸려요. 돌아가서 이 사연을 들어보세요. 6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사모님은 거의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해서 거의 집에도 못 있고 지리산에서 암 환자들 투병하는 데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복 기간을 갖췄는데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았냐면 말기 암 환자들이 선교사님을 간병해주고 케어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CT를 못 찍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CT는 우리 건강한 사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약한 사람은 찍으면은 그 충격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오히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후원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한테 감동을 주셔서 후원이 열려지고, 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뭐 약도 보내고,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섬기면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바이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안 환상 본 것처럼 바이셈을 품고 협력하는 관계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오셨을 때는 본인은 이제 바이센교회 협력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연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이 저 정도로 저는 안 좋았는지 몰랐는데
오실 때 이제 다 뒷얘기를 제가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역사도 야사가 재밌잖아요. 오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선교사님인데 어머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바에센 교회는 가라.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을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이제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됐고,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얼굴을 봤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금요일 날 갈 때까지 집회의 얼굴을 봤잖아요. 보통 집회를, 저도 이제 외부 집회를 가면은 특세 일주일 하면은 체력도 그러고 다 이렇게 소진이 돼서 1주는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근데 어떻게 월요일은 쓰러질 것 같이 와서 금요일 집회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오늘 이제 이청년부랑 점심 먹는데 이청년부가 그래, 어머 선교사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나 들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 때문에 저도 2kg가 쪘다는 사실. 선교사님이 근데 몸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저게 너무 이제 우리 바이샘 성도들의 기도와 저력에 제가 놀란 게, 음식을 대접하고 만나고 그런 시간마다 선교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바이샘 처음 세울 때 그 비전이 뭐였냐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저희 333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자기 고백으로는 제가 집회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가본 거는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처음이다는 고백을, 그 간증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올리브 선교회와 또 지연호 선교사와 또 우리 바이샘 교회가 아마 그 협력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샘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려면은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팀도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후원하듯이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정확히 그 뜻을 붙들고 이제 생명다의 바이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쓸 것을 작정하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하신 고백은, 본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또 와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은혜의 감동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관계로 들어가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워낙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코스타, 뭐 기도학교 강사로 이름이 난 분이라서 협력하는 교회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작은 교회 중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생명을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참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저도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셨고, 선교사님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딘지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번에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이샘을 통한 333 비전을 듣고 간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외부 목회자들한테는 저희 교회 비전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약간 좀 정신 나간 목사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비전이기 때문에. 근데 지현우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본인도 이 비전에 같이 협력하기로 결단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모두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점점 사람도 모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 바이샘 성도들도 또 이 부흥의 주역으로서 쓰임 받는 은혜가 되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제 마지막에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광명역에 딱 KTX 이제 딱 모시러 이제 갔지 뭐예요. 근데 제가 길친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거기서 꺾어졌어야 되는데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황 집사님 뭔지 알지? 그래서 뺑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막 저도 막 속이 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워낙 불안해하길래 제가 이제 했던 농담이었는데 제가 우리 일청년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그 농담에 사색이 되면서 째려보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 특세 기간에 그런 얘기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웃더라. 할렐루야. 미리 깔아놓고 어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켜놓고 막 가고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는 어딘지 아니까 일로 가라고. 근데 할아버지는 내비게이션이 시켜야 되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못 찾지 않냐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 말 들으니까 이렇게 못 찾지? 그리고 화를 내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젊은 니은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딱 째려보더니 약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만 웃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싱겁게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웃으세요. 우리 이 청년들은 잘 웃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완벽하다.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다 관계가 끝나고 완벽하다 그러는데 끝에 이 담임 목사의 허술한 이 길치가 선교사님 마음을 닿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만약에 길을 헤매었다라면은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2023년도는 사건처럼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2023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 또 내가 믿을 만한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 초의 말씀처럼 우리가 룻과 나오미처럼 정말 비워지고 지금 상황이 악하게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저녁에도 그 한 가정의 소식이 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제가 특세했는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오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는 왜 만나게 했습니까? 홍해 길내서 건너게 하려고. 광야는 왜 걷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왜 아말렉? 여러분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그 족속입니다. 왜 만나게 했어요? 이들한테 죽게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첫 번째 승리를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특세를 하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에요. 저도 이제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으로 인생 경험으로 체험하니까 특세 끝났다 기대한다 그랬을 때 홍해 나타난다니까요. 광야길 펼쳐진다니까요. 아말렉 나타납니다. 100%.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과 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다 나타나요. 근데 믿음의 초보들은 이게 특세의 결과야. 하나님 이러려고 2023년 나한테 이렇게 기도시켰어?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보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 고백과 똑같은 걸 합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 하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용장들 누가 평탄한 길을 갔어요? 한 명도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2023년 부흥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는 예측 못하는 싸움과 시험이 들어와요.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의 특성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줄 모른다고요. 무슨 본인들이 전술을 하래, 전법을 하래, 칼을 휘둘러 봤어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모세가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지금 우리 아버지 같고 리더 같고 지금 우리를 여기 끌고 나온 저 모세가 지금 뭘 하는가 봤더니 여호수아와 두령들 붙여놓고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교회 큰 일이 막 터져. 근데 담임 목사님 뭐 하나 봤더니 막 신방 다니고 문제 해결하고 뭐 교회 공사하는데 경사 투입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생명이 풍전등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글로 올라가라고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가서 지금 뭐를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한 그대로 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가운데 그걸 각인시킵니다. 이를 갈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 저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때인가? 돈 벌어야지, 집값이 곤들박질 치는데, 그런데도 10년 벽두에 왜 특세를 하면서 이렇게 모아놨냐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여호수아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전술과 전략, 칼 휘두를 줄 모르는데 모세는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분이에요. 은사대로 사역시킵니다. 찬양은 누가 해야 돼요? 찬양이 은사 있는 사람이. 행정은 행정의 은사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집은 누가 져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그 재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은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뒤집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도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전쟁 앞에서도 이걸 앞세우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성도들이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앞세움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죠. 그거 집회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력이 그 정도로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 목회자가 1시간 설교를 힘있게 외치는 정도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이거 지원호 선교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30분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1시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목수가 반나절 일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회복되려면, 지금도 잠겨서 회복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돼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치, 이주원 전사님? 목소리 나가서 회복 안 되지. 그렇대잖아. 목이 좋은 우리 양 목사님이나 김태현 목사님도 성대 결절이 와서 수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 신년회 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세 때 제가 너무 보기 좋았던 게 우리 장로님 가정들도 가족별로 다 오고, 권사님 가정들 꼬맹이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목사 가정은 넷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뭘 주목하냐면 10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는가.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연초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평생에 가슴에 남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막 계획 세워야 돼요. 막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도 해야 돼. 그러나 신년의 일주를 통째로 들이면서 피곤하지만 춥지만 그 애들을 둘러엎고 나오는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걸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새벽기도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게 평생에 어떤 공부보다도 큰 교훈이 돼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샘지기들이, 부모들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는 앞으로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평생을 무엇으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모세한테 일부러 아말렉을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으로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그 상황에 만들고서 이야, 급한 일 다 있지만은 은행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또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거다. 이것을 모든 자녀들이, 족속들이 다 지켜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신년 초에 이런 특세를 하는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는 이 표와 말씀과 비전을 이미 10월에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10월에 받고 나니까 11월, 12월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전망들 나오면서 내년도 최악이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물러설 없는 기도를 드리는 그 백성이 아말렉 가운데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그 필승의 전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기도로 날아오르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가 이 바이센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철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한다는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특세부터 실패하죠.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실패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고 기도가 승리를 주는 최고의 전법임을 알지만 실패해요.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써놓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는 말씀 연구보다 기도가 더 어렵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가 죽을 때 했던 얘기가, 내가 조금만 더 기회가 있으면 기도에 전념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원원 선교사님이 위필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위필드가 했던 고백이 똑같은 걸, 그러면서 이렇게 답안지를 맞췄는데, 여러분, 기도가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법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세요? 내 직장보다 소중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소중해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돼요? 아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은 생명과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새벽잠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승리의 비결이 정말 모세처럼 전쟁 한복판 가운데서도, 링컨처럼
남북 전쟁 중에도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자기 참모들도 대통령을 못 건들게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데 안 된다고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자기 개발하는 게 급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건강 문제, 체력 문제예요. 안 일어나져요. 그리고 현실 문제예요. 당장 급한 거 해야지.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불 끄고 해야지. 이게 우리 논리예요. 그리고 시선이에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게요?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랬게요? 아니라고요. 저만 살라고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모든 시선과 현실과 체력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오래 해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 속에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1년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이 뭐 북한에서 막 드론도 보내고 뭐 경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오늘 신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작년에 모세 시리즈 할 때 했던 설교예요. 근데 그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강해서 제가 제 설교 표절하고 나왔어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날아오르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도 사역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도 사역도 없다. 기도에 실패하면 결혼도 돈도 없다. 기도에 실패하면 국물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요. 제 얘기 지금은 특세 일주일 상반기 하반기하고 버텨질 때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부흥과 함께 굉장한 고난이 들어와요. 연단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원호 선교사님이 똑같은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앞으로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오고 혼자서 버티지 못하는 시험들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기도의 연대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은 사람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마음이 비장해요. 제가 비장해요.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설교할 때 어쩜 그렇게 잘 웃든지, 나도 저렇게 웃으리라 하고 갔다가 인상만 쓰고 내려오고 그러지만은 비장해요,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해가 오래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그 주님과 늘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동행하는 거, 기도로 한번 평생에 한 해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전제예요. 기도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의지도 영약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내 생각과 지성도 너무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 힘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 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80세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낮의 해 온도는요 45도 50도를 육박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자기 힘으로 못 버텨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드린 기도는 모세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올린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손을 올렸을 때 계속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다윗보다도 영성이 높진 않아요. 모세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아론과 훌에게요. 그래서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줍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형제일지라도 그 리더의 자리를 끌어안을 내리려고 그래요, 시험에 들면. 그러나
피부치도 아닌데 그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함께 기도의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기도의 수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힘들 때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세에 실패한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올해도 틀렸네 하고 이불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엎드려서, 주님,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내 손을 들어주셨던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제가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저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작년 여름 집회가 너무 은혜가 있어서 이번에 큰 은혜를 기대했는데 잔잔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분들의 은혜 고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나오고 청년들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 저격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야, 너를 어떻게 한다고 선교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자기 가슴을 휘어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중에는 인천에서 택시 타고 온 청년도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는 또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먼저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한다?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기도의 손, 중보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내질 않았다고요, 올해. 그래서 여러분, 올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도 이 찬양을 했는데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 3번. 여러분들 나이 들어봐봐, 잘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왜 안 넘어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선교사님도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지원우 선교사님이 영적 전투 원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본인이 축사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많이 일으켰고, 작년에는 아픈 가운데도 죽을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모두 막 은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치유의 은사도 나오고 통해와 자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요? 본인의 힘을 의지하고 섰을 때 넘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 혼자 죽기하고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쫓으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자기가 거기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연합해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거둬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힘 의지하면 기도에 실패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문제 해결되면은 또 새벽에 따뜻한 방바닥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이 죄인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람 형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차라리 고난을 주셔서 주님께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간증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더 가슴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요? 큰 돌에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의 우연은 없는데 이미 창조하실 때 그 위에 돌을 누가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종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돌이야. 그러면서 그곳에 놓으면서 모세를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가져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데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는 누가 모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어요? 내 삶에 우연이 없다는 걸 믿어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앉을 돌, 아론과 훌의 10년 가운데 역사할 성령 모든 걸 예비했던 걸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깨우려고 지원호 선교사님이 다시 2주 전부터 회복돼서 와서 말씀을 던질 때 중딩이들이 청년들이 절망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걸 아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요 말씀 사역자들은 정확히 알아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불태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길 원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성도가 있는 곳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협력하는 거를 고민하냐면 그런 분들은 자기 생명을 던져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찾았던 거예요. 적당히 사역하면서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위에서 죽을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이 칠 때 내 종 모세를 위한 모든 계획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모든 계획들을요 다 설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4년 전에 바이센교회가 여기 개척됐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돌 의자처럼 이곳에 앉아서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나고, 아니, 화내지 말아야지.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나고, 아니, 지난주에 저기 2부 끝나고 가면서 애기 엄마 그러더라. 무슨 소리 안 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 놀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래, 웃으면서 해야지. 기도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깨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까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난 기도의 사람만 만들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와서 왜 제가 목소리를 보호하고 싶은데 성령이 불을 질려서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게 할까?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만들면은 한 목사 목소리를 걷어가도, 내가 뭐 인어공주도 아닌데 걷어가도 여러분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냐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은숙 집사님, 나윤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소리 안 지를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올해 저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고요. 반대로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1만 교회 무너졌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는 비상이에요 지금. 제가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만난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지원우 선교사님도 와서 했던 얘기예요. 집회 간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부흥한 교회래요. 바이셈이.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나도 그래서 노예를 가거나 다른 데 가서는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를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녀요. 밀가부로 탑니다. 사역자들의 일탈이 엄청나요. 요번에 전성기 때 5대1, 6대1 하던 총신이 미달랐어요. 요번에. 점점 목회자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신학교를 가도 사역을 안 해요.
힘들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생명 걸고 목회하는 우리 바이센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요 적당히 해서는 기도가 안 열려요. 그걸 알고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여러분 사생결단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지만 나의 의지의 박약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아론과 훌이 있고 믿음의 돌 의자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깨워달라고, 기도로 비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를 미룰 거예요? 언제까지? 요번 특세스는 나왔어야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알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듣지 마세요. 깨우는 소리예요. 목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야 돼요. 양을 부르는 소리, 이리를 내쫓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찔림도 있어야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해야 되고 위로를 받고 치유도 받아야 된다고요. 맨날 강단에서 위로하는 소리만 하고 사탕 발리만 하면 성도들이 안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특세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새벽에 깨워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흔들었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선봉에 서서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샘지기 교사들도 나와서 영혼들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를요 돈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뽑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 이거 잘 들으세요. 현실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때 기도에 집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전세에서 밀리는 것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내가 돈 벌어야지, 일을 악물고 하고 이제 기도 안 하고 벌었는데 술술술술 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새벽에 피곤해서 정말 지친 모습으로 기도하느라고 목사님 얘기 한번 속넘치고 오늘 하자, 오래 하자 그랬는데 막 카이로스 기회의 주인, 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문자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놀라운 간증들이 막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셨다, 이런 일 행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더러운 함륜길의 이름은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이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내려도 주님께 사랑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가장 친밀한 지성소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새 학기잖아요. 열어주고. 여러분 옛날에 그 강남에서 그 부모들이 했던 얘기예요. 돈에서 막 조기 유학 보내고 연수 보냈더니 죄다 만난 것들이 그냥 마약쟁이들 강사들이나 만나고 동성연애자들이나 만나고 그래서 애들 영혼 망가졌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여는 것들을 목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학원비가 없어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지금 일시지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학원비보다 문제가 되는 게 애들 가슴에 꿈이 사라진다고요.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고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추경야독을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어난 것도 경험하고, 또 기도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너졌어야 다음 게 열리는 것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여호수아서 14,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기 재밌는 게 한 가지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모세에게 얘기해서 책에 기록하게 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추론이란 걸 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뭐 기록했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설교한 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 없다. 내가 전술을 알고 나만 싸울 수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올리시더라.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던 종살이만 하던 여호수아와 두령들이 승리하는 걸 경험했대.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다, 승리의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 우리는 이 일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욕을 하죠,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올해 다 끝나고 나서 2023년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일기에 낱낱이 기록하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 자녀들에게 들려 읽히게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좀 올해도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죄스러웠던 게,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올해 바이센 가운데 내가 은혜를 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종들이 있다. 그들을 철야 때 간증케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해서 다 끄집어내진 못했어요. 그 중간에 몇몇 행사 때마다 세웠는데,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저 닮아서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 행하신 일들을 주님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내 친구 허벌라이프 강사인데 걔가 내가 예수 자랑하는 것보다 걔가 허벌라이프 자랑하는 게 훨씬 많더라. 내가 회개했다고.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삶 가운데서 낱낱이 자랑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오지만은 주님께서 그 손 붙드시면 안 내려와요.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셔서 소망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어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버틸까? 그래서 용기를 숭배하던 로마 군대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 신을 믿고 싶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올 한 해 세상의 어떤 그 방향과 환경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룻과 나오미 얘기 들었잖아요. 은혜의 사람 룻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환경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훨씬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오늘 그 철야에 오셨는데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절 보세요. 철에 오셨는데 딱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 은혜의 온도와 성령의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나만 다르구나. 대답하기도 싫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응도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막 이 성령의 그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보면요, 소재 향이 피어나듯이 그 기도의 향내가 납니다. 여러분 그 무당집 가봤어요? 올해 한번 체험해요. 한 번씩 가봐. 가서. 돈은 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와 그냥. 예수. 여러분 무당집 가도 귀신 냄새가 납니다. 욕한 냄새가. 죄 많은 곳에 가면은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지면은 죄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들과 기도하는 공동체 가 보면요, 벌써 들어갈 때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발심이 그런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죽기 직전에 있는 선교사도 와서 살려내는 공동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안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 예약된 사람들 많잖아. 다 교회 근처로 이사와. 그게 잘 사는 비결이야. 잘 들은. 갑자기 내가 성령이 감동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막 이제 신혼 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뭐 좋은 집 살고 새가 막 꾸미잖아요. 그 2년 되면은 다 필요 없다. 또 이사 가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둘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들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 머리털 뽑고 싸웠어. 진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법들을 10년, 20년, 30년 가서 깨닫지 마시고, 그럼 지금 목사가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결혼 예비 부부들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여 그렇게 할 거야? 미나 어디? 미나 할렐루야? 너 민우 형제 할렐루야? 아멘. 또 어디 갔어 하나?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진짜로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와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내가 그 상담해주고 또 그래야 되잖아. 힘들어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손 붙들고 둘이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사랑도 생겨요. 서로를 정말로 그 중심,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내 딸과 내 아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날아오르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